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상상을 초월한 축복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복음 속에 담긴 이 선물이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 상속자라는 이 축복. 오늘은 이 한 말씀, 이 상속자가 된 것이 어떻게 되었으며 이게 왜 중요하며 또 상속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과 영광은 무엇인지 이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17절 다시 보시면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신약성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공동으로 상속자가 되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서 예수님과 같은 특권과 영광을 갖게 된 그런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상속을 받으신 예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 역할과 또 예수님이 그 상속자로 받게 된 유업은 뭔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먼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독생하신 예수님이죠.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그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유의 소유자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특별히 이 만유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자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모든 만물을 상속자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 곧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에게 그 상속자가 해야 될 역할을 그 특권을 부여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를 알게 되면 이 구약과 신약에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로 오는 엄청난 스토리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면 이 약속은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약속 속에는 성령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렇게 상속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치를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상속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것 또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이면 우리는 상속자인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를 그렇게 높은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신 거죠.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데까지 우리를 높이 세워주신 게 이게 이제 복음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역사죠. 두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종이 아닌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의 드라마의
선택한 인물이 하는데 그냥 아브라함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이해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율법의 조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도 공도,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될 공도를 주긴 했지만 율법을 받은 사람은 모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이해하게 되면 이 아들과 또 상속자가 되는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받긴 했어요. 하나님 약속을 받긴 했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더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안 주시니까 자기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생각해낸 게 조카 롯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격이 아니죠. 왜냐하면 조카는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시면요.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면서 땅을 주겠다는 그 말씀과 함께 내 후손을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내 후손을. 롯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참 기다리기 어려워서 이제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요, 내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쭤보죠. 하나님 내게 상급을 주겠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게 아들이 필요합니다. 아들 안 주시니까 내가 나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창세기 15장 2절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또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씨가 중요한 거예요. 씨를 주지 않았으니 이게 후손인데요. 이게 상속자인데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종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요. 하늘의 별을 보라는 거죠. 내가 반드시 약속한 대로 너의 자손 가운데 내 몸에서 날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10년 약속한 땅의 티끌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 몸에서 날 씨가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세요.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6절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6절에 아브라함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칭의,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뭘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었다는 뭘 믿었던 거죠? 네, 그의 몸에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곧 그 씨, 그 후손, 그가 상속자가 될 텐데 종은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아들이 누구죠?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걸 믿는 게 복음이죠. 근데 먼저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로 의로 여기셨다는 이 놀라운 이 신칭의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종은 상속할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아들이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육신의 해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엘리에셀을 하나님 노하니까 이제 사라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여종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냐면 사람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죠. 들어가서는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라는 거죠. 왜? 여종에서 난 아들이면 종이라는 거예요. 여종에서 난 아들은 종이기 때문에
상수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해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 실수로부터.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뭐죠?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큰 실수였죠. 하나님의 뜻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후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것도 하갈의 몸에서, 그것도 애굽 여인 하갈의 몸에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육신적인 방법으로 앞당기라는 것은 큰 실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예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려는 바람직 않아요. 사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도 율법을 주신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들을 건져내신 게 먼저예요. 히브리 민족을 건져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내 장자라고. 그리고 나서 구원하신 다음에 그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사실 구원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이 먼저인 것처럼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는 언제나 구원의 문제만큼은, 또 우리가 장자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경우에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 주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과 전통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육신의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중에 아들을 낳았죠. 그 후사죠. 상수자죠. 낳았는데 그게 육신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생산할 능력을 잃었어요. 아브라함이. 몸에 죽은 것 같다 그랬어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건 초자연적인 역사로 주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원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본오긴 한 거죠. 자, 그래서 신약에 오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죠. 하갈과 사라를 이렇게 비유하고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합니다. 이스마엘을 율법으로, 인간의 행위로,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으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예수 안에서 누구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1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보세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다 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방인인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게 놀라운 메시지예요. 네. 근데 이 상속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상속자는 원래 약속이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아브라함이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죠. 그때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독생한 아들을 희생한 유일했던 구약의 인물 중 하나가 아브라함이에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장차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희생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그 비밀을 먼저 경험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벗이 되죠. 친구가 되죠. 그게 뭐냐면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을 상실한 경험을 했던, 사실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은 죽었던 거예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바쳤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3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삭은 죽었는데 모리아 산에서 다시 부활한 거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자꾸 이 복음과 부활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한,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씨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런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심이라 하셨다 하니라. 근데 이 사실 아주 사도 바울은 놀라운 기억이었기, 왜냐하면 이 씨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 오게 되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 씨, 그 자손은 복수가 단손인데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종이 아니라, 엘리에서는 종이었기 때문에 상속 못했지만 신약의 우리들은 종도, 그 당시에 종들이 많았잖아요. 노예가 많았잖아요. 종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성자가 되고 또 여인도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인도 상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 복음 안에서 주어진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 이건 복음이 주어진 혁명이에요. 요즘 자꾸 평등과 자유를 얘기하는데 진정한 평등과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평등과 자유는 사실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평등과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수가 된다는 것은 영광과 함께 특권과 함께 책임이 막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원했던 건 뭐냐면 이 기업의 영광을 좀 보면 좋겠다. 기업의 영광. 된다는 영광이 있는데 이게 상속자가 된 것도 영광스럽지만 상속자가 누리게 될 기업의 영광을 좀 보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에베소 1장 10절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저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뭘까요?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이죠. 네. 만유와 우주 전체를 사실은, 물론 바울은 그 당시에 우주의 개념이 없지만 만유란 말을 쓰잖아요. 히브리서 보면 또 바울 자체가 사실 모든 만물을 쓴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그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다스리고 돌보는 그 놀라운 기업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기업 영광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은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에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 레위 사람들의 기업은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기업을,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도 그 기업이 될 수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숙한 성도가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런 거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가 주는 땅을 주지 아니하시고 레위 사람들의 기업은 나다. 여호와다. 그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망 같은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될 가장 큰 영광스러운 기업의 피나클. 그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시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많은 특권과 기업의 영광들이 있지만 정말 성숙한 성도가 추구해야 될 가장 영광스러운 기업의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바울이 모든 걸 다 배설물 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을, 그리스도를 얻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것, 이것이 가장 영광스럽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메시지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17 보세요.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영광과 고난을 같이 말하죠.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이거 뭐냐면 지금 상속자의 영광의 극치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고 바라야 될 가장 커다란 영광, 기업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질병이나 역경이나 시련이나 고통이나 이런 가난이나 또는 질고나 이런 여러 가지 고난, 갈등이나 배신이나 이런 음모나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십자가를 경험함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뭐냐면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본체 대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 마다되게 하시는 필요한 여기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거. 이게 참 헬라에 보니까 재밌어요. 이 형상을 본받는다는 게 함께 본받는 거. 본받는다가 헬라어는 딱 한 단어인데요. 본받기는 헬라어는 심몰포호스인데 이 앞에가 두 단어인데 하나는 뭐냐면 함께란 단어예요. 쉰이란 단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아주 많이 사용한 단어가 함께 상속자한테 여기서 본받는 것도 함께란 단어예요. 그리고 형상이란 말이 모르는데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형상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이 함께 영광스러운 과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스러워진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기업에 본체이시는 하나님 아들을 닮아가는 것. 그게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죠. 사실은요. 이런 영광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떼돈 벌고 뭐 권세를 얻고 그냥 뭐 그런 것만 좋아하시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숙하면 물론 우리가 땅에 사는데 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떤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면 바로 거기까지 가야죠. 고난 아름다운 것입니다. 힘들지만 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4번 맞으면 14K가 되고요. 8번 두드려 맞으면 18K가 되고요. 24번 두드려 맞으면 24K, 즉 순금이 된다는 말처럼 우리나라는 아주 연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을 원하지만 고난 오지 않은데 사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어려워요. 근데 고난을 통과할 때 성금처럼 빛나는 기업을 얻게 되는 거죠. 그 기업은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는 예수님과 함께 중보기도라는 데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결론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4절 보게 되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그 다음 말씀 중요해요. 원래 강구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죠. 성경이 굉장히 강조해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구속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5절 보시면 5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앉았다고 할 때 성경에 앉았다는 뜻은 세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안식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안식. 인간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전까지 안식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다스림이죠. 통치,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님과 함께. 세 번째로 뭐냐면 중보기도죠.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최고의 그 사역은 중보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사들이 동원될 때 보면요. 천사들이 동원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동원이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놀라운 여식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우리가 반드시 종이 돼서는 안 돼요. 반드시 상속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시킨 이유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는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배의 대상도 아니에요.
오히려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한 존재예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만든 거죠. 구원받은 상처가 돼가지고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가난하다고 좀 또 어려움이 있다고 기죽지 말고 또 고난이 왔다고 좀 너무 부리죽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상수가 되었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고난은 오래가지 않아요. 또 사는 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상속자 위치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음의 영광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어렵긴 하지만 여기에 요동하지 마시고, 오래가지 않아요. 네, 벌써 여름이 왔잖아요. 반드시 사이클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생을 얻었으며 구원을 받았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공동 상수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네, 긍지를 가지고 이제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네, 예수 안에서 다 우리는 장자권을 가졌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상수자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이 주는 영광을 기억하고 또 우리도 그런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